입니다. 미국 잡지 중에 그 리더십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 내용인데, 성공한 후에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들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고치고 싶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과거를 고치고 싶은 이유를 또 묻게 되자 자기들이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되는 대로 살았고 남 보기에 부끄럽게 살 때도 있었고, 근데 성공을 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주목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궁금하다고 말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유독 자기의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데 당당하게 얘기해 줄 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후회를 했는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좀 더 잘 살 걸 하는 후회였습니다. 이 잡지에 실린 기사의 결론은 진정한 성공이란 높은 자리도 아니고 많은 재물도 아니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맡겨준 그 사명과 그 약속을 붙들면서 하루하루를 충성했던 사람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본 이 말씀은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장인 4장 말씀인데,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서신서인데다가 마지막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죽기 전에 했던 유언과도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관제라는 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가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데 이때 제물과 함께 제단에 포도주를 붓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관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부어지는 그 포도주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정말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던 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그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키다가 떠나게 되면 그동안 자기가 이룬 성과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세운 업적이라든지 그것들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면 내세울 것들이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이뤄놓은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걸어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세 가지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싸우다의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투쟁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또 골로새서에도 나오는데 그만큼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늘 투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고 또 완전하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완전하고 완벽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벽한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방법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서 싸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고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늘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작은 틈만 보이게 되면 어김없이 달려와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에 맞서서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고 우리의 능력을 붙들게 되면 어김없이 넘어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결국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능력을 붙들고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싸우게 될 때 작은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이 선한 싸움에 대한 말씀이 더 나오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건한 마음과 믿음과 사랑과 또 인내와 온유의 마음으로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고난과 핍박과 또 시련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싸웠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어김없이 넘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게 되면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견뎌내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능력을 날마다 붙들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7절을 이어서 보게 되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을 아무리 잘하고 또 아무리 화려하게 어떤 일을 진행해도 마무리가 안 좋으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얼마나 잘하는지보다 어떻게 마무리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로 언급된 단어는 경주 코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경기에서 달리기 선수가 달려가야 할 그 긴 코스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라 할지라도 달려가서 마지막 그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로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달리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힘든 언덕길을 천천히 달릴 수도 있고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론 안 보이는 긴 터널을 다닐 때에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달려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가 로마의 그 거센 핍박과 또 거짓 교사들의 그 끊임없는 유혹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첫사랑이 또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다시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말씀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될 때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으면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7절 마지막에 나오는데 믿음을 지켰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지키다의 헬라어 단어는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바울마저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작은 허점만 보이면 빼앗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지키다의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곳이 운동선수가 경기 규칙을 지킬 때, 또 군인이 그 명령을 지킬 때 동일한 단어가 쓰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모든 선수들이 그 정해진 규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게 되고, 또 군인도 상관의 명령에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자기의 아들 때문에 또다시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도 넘기지만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6절과 107절을 한번 보게 되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몸부림을 치게 되니까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가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며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능력을 더욱더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넘어지고 때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저희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선한 능력을 붙들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주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다 얻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더욱더 영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 더욱더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마지막으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실로암 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능력을 붙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선한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모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주의 선한 능력을 붙드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실로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이곳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림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붙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찾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의 삼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 신앙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말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람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신람교회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신람교회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12분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도의 서규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올 한해 계획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만나는 모든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끝까지 잘 지켜지게 하여 주셔서 인도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